7년 전 한 신문에 실렸던 기사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인천 자유공원 근처에 있는 한 야외 계단에서 노숙자 한 사람이 술이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자가 깜짝 놀라서 내 가방 찾아달라고 인천 중부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노숙자가 가방에 뭐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그런데 가방 찾아달라고 신고하니까 경찰들이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그 가방에 뭐가 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이 노숙자가 대답하기를 그 가방에는 금 20돈으로 만든 시계줄과 명품 시계, 당시 시가로 570만 원짜리 시계하고요, 현찰이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숙자가 이렇게 많은 돈, 거의 1000여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경찰들이 믿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신고가 됐고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으니까 이제 이 가방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사를 해서 가방을 찾고 보니까 이 노숙자가 말한 대로 그 안에 570만 원 정도 상당의 명품 시계, 금 20돈으로 만들어진 시계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찰로 500만 원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경찰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이 노숙자가 도대체 이 큰 돈을, 이 많은 돈과 그리고 그 명품 시계가 도대체 어디서 났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노숙자는 이 명품 시계하고 돈 어디서 났을까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발휘해 보십시오.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예? 뭐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쉽게 생각하면 어디 가서 훔쳐왔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놀랍게도 이 노숙자는요, 매달 은행에서 이자만 1,400만 원을 받는 수십억 대의 돈을 가진 자산가였습니다. 부모에게 엄청난 수십억의 자산을 물려받았는데요, 한때는 아주 큰 농사를 짓기도 했고요, 좋은 집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답답해서 다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버리고요, 그리고는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노숙자, 박모 씨라고 하는 노숙자가 당시에 52세였는데요 이 노숙자 말이 참 재밌습니다. 집이나 여관, 아니 심지어는 고급 호텔에서도 생활해 보았지만 답답해서 살기가 싫었고 굳이 돈 안 들어도 되는 이 노숙 생활이 편해서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노숙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노숙자와 같은 그런 정말 많은 물질과 부를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노숙자가 답답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고 답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의미, 이 말은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을 찾지 못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 자신의 사명을 찾지 못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만일 이 노숙자, 박모 씨라고 하는 그 노숙자가 정말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었다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하면서 멋지게 살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52세 당시에 그 나이에 있었던 이 박모 씨라는 노숙자가 7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금 59살쯤 됐겠죠. 노숙하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일 죽었다면 그 많은 재산은 다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됐을까? 이 사람에게는 부양가족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아서 가족도 없었거든요. 도대체 그 돈은 다 누구에게로 갔을까? 그런 험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월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시지요. 영어로 읽지 말고 한글로 읽으십시다. 전도.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도.
예,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원하는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분명한 삶의 목표, 곧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대위임, 대명령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천국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기쁨으로 이 천국 공동체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사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잔치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는 잔치집 같은 천국 공동체, 곧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잔치집인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록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천국잔치의 기쁨을 이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래서 이 천국 공동체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이 천국 공동체의 모델인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혼인잔치의 집이 되어야 하고, 축제와 잔치의 기쁨이 있는 그러한 잔치 공동체, 축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이고 또 이 잔치는 어디에서 벌어진 것이며 누구를 초대했던 것인지 오늘 본문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누가복음 14장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잔치를 벌였는지, 어떤 잔치인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갖들어 읽어보십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한 곳, 그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 아름다운 축제와 또한 기쁨이 있는 혼인잔치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천국은 혼인잔치가 있는 축제의 자리고 잔치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결한 신부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진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의 기쁨과 또 그 구원해 주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잔치, 곧 천국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들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 곧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구원받은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천국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주신 천국 공동체의 모델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곧
이 천국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잔치 공동체입니다. 축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잔치의 공동체, 축제의 공동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잔치 공동체, 축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천국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요, 가장 첫 번째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신 장소가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집에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던 것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진 그곳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되어 그 기쁨의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맛보며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자리로서의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바로 혼인잔치의 기쁨,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천국 공동체요, 잔치 공동체요, 축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후자의 설명은 간단히 생략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주 종과 주인의 대화 가운데 재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 채웠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빨리 거리로 나가서 산 울타리까지 나가서 정말로 만나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잔치집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천국의 잔치자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참여하는 자리라면 바로 그 잔치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을 한번 보시고 앞자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많은 가정들이 아직 휴가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추 세어보니까 한 30여 분 이상이 아직 휴가지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빈자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 줄 압니다. 바로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빈자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 그러한 갈망, 뜨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잔치 공동체, 축제 공동체로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사명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먼저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라고 초청장을 보냈더니
여기에 18절부터 20절에 나온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거절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이 밭을 보러 가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완곡하게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초청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핑계, 합당한 핑계입니까? 합당한 이유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땅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뭐 땅은 없으면 부동산 조그만 거라도 하나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땅을 사려고 한다면, 어떤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면 이 사려고 하는 부동산이나 땅, 내가 쓰려고 하는 용도에 적합한지 살펴보지 않고 그 땅 사는 사람 있어요? 땅 나왔다고 벌컥 계약해놓고 이 땅이 내가 쓰려는 용도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 그 땅 사놓고 가서 살펴보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밭을 샀다고 얘기했다면 이 밭은 뭐예요? 그가 경작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경작하기에 합당한 땅인지 이미 살펴보고 계약을 했지, 그 땅을 샀지 그거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밭을 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뒤늦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밭을 샀는데 이 밭이 정말로 내가 경작하기에 합당한 땅인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는 거예요. 핑계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 19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보면 5교리의 소를 사고 이 소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결이라고 하는 날은 쌍입니다. 2마리를 한 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쌍의 소가 한 결입니다. 그러면 5결의 소를 샀으니까 10마리의 소를 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는 뭐 트랙터나 잘 만들어진 그 기계화된 농기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만은 사실은 불과 몇십여 년 전만 해도 이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이 소 2마리를 한 쌍으로, 한 결의의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밭을 갈거나 뭐 농사를 지을 때 항상 2마리의 소를 짝을 지어서 이 농사일을 돕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를 이용한 농사를 짓는데,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농사를 지을 때에 어느 정도의 소가 필요했는가 하면 한 결이, 많다 그러면 2결이, 4마리 정도의 소만 있으면 웬만한 농사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몇 결의의 소를 샀어요? 5결의의 소를 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단히 부농입니다. 부자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서 직접 소를 시험합니까? 여러분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종들이 소가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았을 겁니다. 역시 합당하지 않은 변명이지요. 아니, 여러분들, 시험한다는 말 자체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농사를 짓기에 합당한 소를 샀다면 그 소가 농사 짓기에 합당한 소인지 사전에 살펴보지도 않고 그 소 사고 나서 이 소가 농사 짓기에 합당한 소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렵니까? 여러분들, 좀 현대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십시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트랙터를 사려고 하는데 5대의 트랙터를 삽니다. 근데 그 5대의 트랙터를 사면서 이 트랙터가 농사 짓기에 합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시운전도 안 해보고 이 트랙터를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의 변명도 합당하지 않은 변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변명 역시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당시에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전쟁터도 내보내지 않았어요. 군대 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에 따라서 이 결혼한 사람이 잔치집에 가지 못하겠다는 말이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가는 일은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에게도 와서 축하해 주었을 그 어떤 이웃의 혼인잔치를 축하해 주러 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함께, 갓 결혼한 그 아내와 함께 가서 축하해 줄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또 아내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간다면 잠시 아내 홀로 두고
자기라도 가서 축하해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완곡한 표현도 쓰지 않고 단호하게 나 그 혼인잔치 자리에 가기 싫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한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관한 하나의 그 방식들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집안에 혼인잔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출가시키는 그러한 혼인잔치가 있다면, 혼인잔치가 있기 몇 달 전에 초청할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1차적으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초청장을 받은 가까운 지인이나 친지들이 그때 내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1차적으로 응답을 해요. 그러면 이 1차 초청장에 응답을 한 사람들, 내가 그때 꼭 참석하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으니까 몇 사람이 올 것인지 그에 맞춰서 음식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는 바로 잔치가 막 임박해 있는 잔치 전날이라든가 이렇게 잔치가 곧 시작되어질 때 다시 초청장을 보내서 이제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오셔서 이 혼인잔치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두 번째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이유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2차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잔치할 그 시각이 어떻게 해요? 이미 청하였던 자들이에요. 이 말은 1차 초청에 이미 본인들이 다 참석하겠다고 그렇게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잔치가 시작되어지니까 나 참석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차적으로 나오는 이 잔치에 참여를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을,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서는 영적 측면에서 보면 세상적인 쾌락이나 즐거움 때문에 혹은 사업상 일 중독으로 인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심령에 정말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심령 자체가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와는 반대되는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예 초청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1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입니다. 그리고 몸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며 소외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장녀나 세리와 같이 당시 유대 주류 사회로부터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청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뒤늦게라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참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죄인들, 창녀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단순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심령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와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정말로 자신의 남편이 5이나 있지만 그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과 같은 영적 갈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자의 사명을 살다 보면 바로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 채워진 그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복음에 대하여 외면합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들은 정말로 당당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영적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입니까? 참으로 벽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전도는 impossible mission이다, 불가능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정말로 소외되고 또 죄인이라고 그렇게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 갈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참으로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고 영적 갈망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 있는, 영적 갈망이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그곳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임파서블 미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살펴보면 영적 갈망을 가진 심령이 가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잔치 공동체, 축제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복음 전도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 강권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강제로 권하여서, 강하게 권하여서 데려다가 앉혀놓으라, 뭐 그런 뜻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한 교회인데요, 꽤 유명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총동원 전도주의날 몇 분이 참여했냐면 700명의 이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7명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강권하다는 말을 사실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강권하다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뭐 강제로 권하여서 끌어다가 앉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요, 이닝카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설득해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되게 간곡하게 간청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강권하라는 말 뜻에 담긴 원리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그들을 대하면서 완곡하게, 간곡하게 이 복음의 자리, 천국의 기쁨이 있는 이 구원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강권하라는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한두 번 권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설득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요 정말로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꿀벌과 같은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꿀벌이요 대략 한 10g 정도의 꿀,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한 스푼 정도의 꿀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10g의 꿀을 얻기 위해서 꿀벌 한 마리가 어느 정도의 꽃을 찾아야 이제 이 10g의 꿀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록을 보니까요 약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만 송이의 꽃을 한 번만 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한 꽃당 몇 번을 가면 60번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꿀벌 한 마리가 10g의 꿀을 얻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36만 번 꽃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꿀 잘 드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를 참 생각해 주셔서 꿀을 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꿀 열심히 잘 먹고 있거든요. 제가 이 꿀을 먹으면서 갑자기 이 목사로서 양심의 각색이 들기 시작해요. 꿀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꿀 500g 정도를 벌이 모으려면요 어느 정도냐면 300만 번의 꽃을 방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동거리가 지구를 3바퀴 도는 거리보다 더 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꿀 500g을 얻기 위해서 300만 번을 움직이는 꿀벌의 인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꿀벌과 같은 인내와 그리고 집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내를 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려면 먼저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 참고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 이 말씀 특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예요. 오줌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 이 신앙 공동체, 천국의 잔치자리가 있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삶의 자리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든지, 내 사업체가 어떠하든지, 내 직장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때에 바로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감사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요,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립을 하나님의 사자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일러가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은 어디냐면 광야라고 했어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모두 관리하는 그러한 아주 권력이 있는 그런 관리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정말로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할 때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아름다운 영혼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내시면 알만한 그러한 아주 유명한 선배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 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느 날 이 집사님 친구 부부, 한의사 부부인데 이 친구 부부가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세 가족 면담을 하면서 아니 전혀 예수를 모르던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예수를 믿겠다고 등록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한의사 부부가 바로 그 손집사님이라는 부부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무슨 사연인가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이 한의사 친구 부부가 등록할 때 손집사님이라는 부부, 그 손집사님의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좋은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거래하던 업체가 크게 부도를 내면서 그 여파로 이 손집사님의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완전히 사업체가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던 집마저 빼앗기고 경매로 넘어갔고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한의사 부부가 위로하러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사느니 죽니, 생을 포기하고 생명을 끊느니 어떤 이 극단적인 선택과 말을 할 법도 한데, 이 손집사님 부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우고 나니까 참 기쁨과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누구를 원망해도 원망할 그러한 상황이었고, 기쁨과 감사보다는 정말로 화가 나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원망하기보다는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뭔 일이냐고 물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 손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정말로 이익을 볼까 싶어서 여러 사람들이 아는 척도 하고 늘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친구들 인간적도 늘 가깝게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업이 딱 너덜나고 부도가 나고 망하게 되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자 여러분들 가장 가깝게 여겼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요, 친구 심지어는 가깝게 지내던 일가 친척들도 모른 척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끝까지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 물었겠지요.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작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히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천국 공동체인 이 잔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망하고 남들이 보면 절망할 자리에 들어갔을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하늘생 가족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는 그 감격과 기쁨 안에서 늘 감사가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적 갈망이 있는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국 공동체, 잔치 공동체로서 이 하늘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